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키가 굉장히 큰 여자가 있었답니다. 2m가 되니까 2m나 되는 큰 키가 있어서 늘 키 때문에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주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답니다. 키가 작게 해달라고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도사가 여자에게 알약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걸 먹고 자면 꿈에 난쟁이가 나올 거예요. 그럼 꿈에 난쟁이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이 난쟁이가 싫어 라고 토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 아가씨 키가 10cm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약을 가지고 집으로 하는데, 그래도 해보는 도리밖에 없어서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꿈에 난쟁이가 나타났고, 이 난쟁이에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니까 난쟁이가 정말로 싫어하고 토라지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잠에서 깨어나서 키를 재보니까 정확하게 10cm가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1m 90이 됐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날 저녁에도 또 알약을 먹고 잠을 들었답니다. 전날 난쟁이가 다시 나타나서 또 싫어하는 바람에 여자의 키가 또 10cm 줄어서 180cm가 됐다는 거예요. 자, 3일째 되는 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딱 1m 70이 적당하고 좋다고 하니까 1m 70까지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약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꿈에 난쟁이가 나타나서 여자가 또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나타난 여자를 보고는 난쟁이가 이번에는 아주 세게 도리지를 치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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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싫단 말이야. 몇 번 외친 거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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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싫어, 싫단 말이야. 한 번에 50cm가 줄어서 1m 30cm가 되었답니다. 어느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이제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했답니다. 잠시 후 이 차는 목적지인 대구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거예요. 아니, 광주로 갈 차가 왜 대구로 온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황한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앞에 붙은 행선지 표지판을 보고는 탄식했답니다. 서울 광주행. 보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운전기사가 차를 잘못한 거였어요. 손님을 엉뚱한데 내려놓게 됐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보면요,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일이 종종 잘못되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요, 그렇게 일이 잘 안 되어지는 그 원인을 꼼꼼히 살펴보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보면 내가 실수한 것이 대부분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또는 환경이 그렇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실수한 일이 참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거 잘 찾고 규명해내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게 다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내 탓도 있지만 누구 탓도 있어요? 다른 사람 탓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의 탓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탓도 있고 다른 사람 탓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의 탓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망쳐지고 잘못되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잘못되어져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러고, 일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 늘 똑같이 죄에 대해 신앙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뎌지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게 긋고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게 됩니다. 가만 보면 말씀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뭉쳐있다 보니 정확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찾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빌라도가 어떤 죄를 지었나요? 빌라도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최종적으로 언도한 책임자였죠. 결국은 빌라도의 이 판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 죽게 되셨어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인물이 책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의 죄는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가장 무서운 형벌의 죄를 언도한 인물로 우리 신앙에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을 했지만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 빌라도는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천하의 몹쓸 놈이고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으로 우리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럴까요? 빌라도의 죄는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해 죽게 하는 그런 몹쓸 죄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빌라도는 최소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3번이나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성을, 무죄함을 최초로 공식 법정에서 언급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예수님의 무죄성 확증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처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인류 구원의 대속 제물의 죽음이 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죄한 죽음이었다는 것. 즉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의 전제 조건은요, 아무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의 입을 통해 확증하게 된 거예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 법정에서 3번씩이나, 사실은 그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4번씩이나 예수님이 죄 없음을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죄 없는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빌라도가 고백을 통해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빌라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아멘. 이제 빌라도는요, 중요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관계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에 관련된 관계자들.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 재판의 결과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소인, 피고소인, 그리고 재판에 참여한 방청객 모두를 불러 세울 요량으로 산헤드린 공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여한 백성들을 한 곳으로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재판 결과를 이렇게 선언해요.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빌라도의 재판 공식 선언이었어요. 결과의 선언이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뭐라고요? 빌라도의 판결은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을 지금 빌라도가 법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느냐?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고 고소했어요. 원래 전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먼저 정죄하고 판결하죠. 뭐라고 판결합니까? 그때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목은요, 신성모독죄였어요.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자라고 하는 그런 신성모독을 범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나 자신들의 법정에서 사형에 대한 판결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가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을 다루는 부분이라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지는 못하고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고소했던 거예요. 백성을 미혹하게 하다는 것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로마에 대항하게 하는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그렇게 고소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빌라도가 조사하고 신문에 보니 예수님에게서는 전혀 그러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로마에 대항하게 하는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빌라도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판결한 것일까요?
빌라도 원래 이름 전체 풀네임은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디오 가문이라는 것이고요. 본디오 가문은 로마 제국 이탈리아 안에서 그렇게 높은 그런 귀족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하위 계급의 귀족에 해당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무관 출신 무사 계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도요 창으로 무장한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로마 제국 초기 기사 가문 출신으로 아마도 전쟁 몇몇의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하급 귀족으로 인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기원 후 26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총독으로 한 10년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정확하게 이 10년의 기간이 AD 26년에서 36년,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던 그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 정확하게 그 기간 이 빌라도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총독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로마의 총독은요 평상시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전체를 통괄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주했냐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에 보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해안 연안 이 해안 도시에 거주했습니다. 저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서 직접 로마에게 헌납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이 직접 거주하며 로마 제국이 직활 통치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기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빌라도가 이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항상 저기에만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명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임시 총독 거처에서 예루살렘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고 관할했어요. 실제로 명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일어나는 혹시나로 일어나게 되는 밀란이라든지 중요한 정치적 일에 대해서는 이 총독 빌라도가 직접 개입해서 다스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빌라도가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했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잘 알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아마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한 것일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들 중에서 유독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런 총독 중에 한 인물이었어요. 기사 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는 많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로마 황제와 신상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군인의 방패, 금도구만 그 방패를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걸어 놓았다가 우상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고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상하수도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고를 탈취해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 상하수도 공사를 일으키다가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는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유독 싫어했는데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성품이 강하고 로마 제국의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어서 로마 군인을 시켜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예배드릴 때 이 갈릴리 사람을 곤봉으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있었어요. 자, 그럴 정도로 빌라도는요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자체의 기본적인 성향이 강팍했어요. 폭력적이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잘 정보를 조사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 내리거나 그런 성격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고 판단을 했을까? 그것도 오늘 성경에 의하면 또 지난번 본문까지 합치면 4번에 걸쳐서 유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데도 불구하고 4번이나 예수님의 무지함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무죄했고 순수했고,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예수님을 보거나 말을 나누어 보면 그분의 깨끗함을 깨닫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런 본래적 인품이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하였겠죠. 그래서 정말 빌라도 같은 강팍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구나라고 깨달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은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판결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었음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 내용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이 정말 죄가 없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데 헤롯이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기억하면 아실 텐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꾀를 내었죠. 이 골치 아픈 문제에 엮이기 싫어서 예수 이 고소 사건을 어디로 넘겼습니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겼죠. 헤롯이 살펴보았어요. 자신이 또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건 물어봤다가 결국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근거인데, 만약에 헤롯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조금만이라도 죄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정죄할 근거가 있었다면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이 자신의 수준에서 판결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을 내렸을 거예요. 이만한 죄가 있으니까 태형으로 때려버린다든지 때려서 놓는다든지 옥에 가두어 둔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혹은 정말로 헤롯이 보기에 예수님이 정말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중죄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도 자신에게도 사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에게 똑같이 사내들인처럼 똑같이 살인죄를 요청해서 헤롯이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근거였다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그런 객관적 근거를 통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총 3번에 걸쳐 예수님의 죄 없음을 판결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23장 4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하죠. 우리 23장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빌라도는요,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 빌라도는 한 번 더 선언을 하고 또 두 번째 선언을 해요. 그 두 번째 선언이 어디 있느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데 22절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증거해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20절에 두 번째 말했던 빌라도의 판결도 그 내용이었겠죠. 22절과 동일했을 거예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요, 3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4절 말씀까지 포함하면 4번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이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건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4번씩이나 무죄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백성들과 사내들인 대표자들에게 끝까지 저항해서 예수님이 무죄함을 끝까지 주장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마지막까지 판결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놓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무죄라고 판결하고 놓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죽지 못하게 됐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지 못하게 됐고 따라서 인류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교회 밖 뜰에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 흘리는 구약의 제사를 우리도 드리고 있었겠죠. 인류는 아직 구약의 시대, 제사를 지내는 시대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시 암흑의 시대가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그런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을 또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디선가 또 다른 빌라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이번에는 다른 판결을 내려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빌라도 한 개인에 달려있는 것이 될까요? 그것도 그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자신의 소신을 꺾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런 엉뚱한 구원의 인류권의 전제가 일어나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빌라도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결했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어찌 하나님의 수천 년 구원의 역사가 한낱 인간의 빌라도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겠습니까? 그가 소신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렸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천 년을 통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겠죠. 사내들인 공예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아마 처형했을 것입니다. 무지한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또 다른 각본으로 써내려가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성경의 기록 가운데 빌라도라는 인물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기록되었겠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섬기며 따랐고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으로 아마 우리 성경이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했을 거예요.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죄를 판결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나요? 그렇게 3번씩이나, 아니 4절까지 포함하면 4번이죠. 4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고 그렇게 판결했던 빌라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빌라도를 향해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이 소리가 결국 빌라도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요, 무죄 판결을 뒤집고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시 판결합니다.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아니 최소한 죽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던 예수님을 결국 빌라도는 십자가형에 언도하고 말아요. 우리 성경은 그러한 빌라도의 결정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리의 소리가 결국 빌라도의 결정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리의 요구가 빌라도의 결심을 압도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라도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4번씩이나 확고하게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번복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단순히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만 높이 질렀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백성들의 동의호가 조직적으로 있었고 결국 그것이 커져서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처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총독으로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일, 직접적인 자신의 책무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사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중요한 목적이었을까요? 밀란과도 같은 이런 거대한 사안을 다스리고 진압하는 것이 빌라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책무였을까요?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가 막 한탄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런 문제로 골치 아파야 되느냐? 빌라도는요,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든 유죄하든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해든 사실은 빌라도의 큰 관심사항은 아니었어요. 단지 자기가 보기에 무죄했기 때문에 무죄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이 일을 계기로 밀란을 일으키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은 로마 정부로부터 책임을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은요, 빌라도 결국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소요가 되고 밀란이 일어나게 상황이 커지자 결국은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그리고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판결하죠. 마지막 25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빌라도의 죄는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역사를 통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들어왔던 빌라도의 죄,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그 빌라도의 죄 무엇인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빌라도의 죄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대로 그는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바른 판결을 했지요. 3번씩이나 아니 4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함을 판결하고 증명하려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결국은 저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빌라도는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기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에 어쩔 수 없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요? 그는 잘못 판결하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4번씩이나 주장했어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판결했으나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죄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빌라도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수천 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이 이름이 불명예스러운 죄인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잘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저들의 소리에 굴복한 죄, 밀란이라고 하는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죄, 어쩔 수 없어서 잘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지막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 무너지고 만 죄, 거대하고 커다란 힘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소신을 굽히고 뜻을 굽히고 무너진 죄. 대세가 그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다수의 주장이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어서 저들의 소리에 굴복한 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된 빌라도의 죄는 이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죄 자세히 보니 많이 익숙하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빌라도의 죄인 동시에 우리도 늘 짓고 있는 죄가 아닌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소신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신앙을 지켜서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떻습니까? 항상 마지막에 더 크고 압도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인가에 눌려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렇게 항상 우리도 커다란 저들의 소리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손,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준 그 빌라도의 손, 그 손은요, 뭐 크고 중하고 특별히 더 나쁘고 더럽고 큰 죄악의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빌라도의 손이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나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던,
4번씩이나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손이었어요. 나름 소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도 했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몬 손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소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포기했던 손, 그런 손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던 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본 우리의 손은 어떤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떤가요? 우리의 손은 충분히 빌라도에 비해서 깨끗한가요? 우리의 손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 남들이 다 돌아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의 손을 놓고 마는 연약한 손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